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뉘리라. 롯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가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수복과 겉옷을 다 내고 이르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얼마 있어 시몬이라는 무리장의 집에서 머무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은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비다가 죽음과 동시에 그 과부들은 이 다비다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베드로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 믿는 자들의 그 삶,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또 성도가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제 모든 그 녹양성전, 그 녹양동에 연합되어 있던 그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철거를 다 하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 비용이 보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 철학 끝나고 나서 저한테 10시 58분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은 목사님 오늘 어떤 분이 사무실을 쓰기로 계약을 해서 그 원상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라고 연락을 왔어요. 네. 여러분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인부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철거하기로 인부들도 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철거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날 10시 50분에 그곳을 계약하겠다고 다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층은 똑같은 사무실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됐어요. 그런데 그 2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7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빈상담이 있었던 자리인데 정말 은혜가 계시던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러니까 11시에 그렇게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쓸 테니 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200만 원이 정말 큰 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그만 돈 하나 이렇게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들이 바라보지만 이렇게 세밀한 게 우리 가운데 속에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배고픈 것 같으면 밥을 먹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일이고
또 체벌이 필요하면 부모의 체벌이 필요한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개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가 내일에 왜 이렇게 상관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사춘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버리게 되면 부모를 떠나면은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대고생이라는 거죠. 고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네.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개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개입하여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 하실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계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아픔, 고통 그리고 질병 가운데 속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부터 갑니까? 병원부터 갑니다. 약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을 먹는 게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병원 가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실 일들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질병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친밀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웁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합니다. 명품 교육 보내는 것. 그리고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것을 배움으로 또 세상의 것을 방법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면서 그 사업과 직장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시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또 상담사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치유받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역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먹는 문제, 여러분이 마시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2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에 건강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된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래요.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언제 나타난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때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가지시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치유하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개입하시는데 우리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도 이 자리에 선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되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바울이 환상을 보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준 것입니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꿈이 되서는 안 됩니다. 꿈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꿈입니다. 아버지가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나는 군대에서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제가 군대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는 항상 중간이었어요. 공부도 중간, 모든 걸 모든 것도 중간. 중간에 욕도 안 먹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목회자가 이제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저에게 제가 생각한 어떤 그런 마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하나를 배우면 반 정도밖에 몰랐어요.
심지어는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주님 인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게 되고 셋을 알게 되고 심지어 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머리가 좀 늦게 태어나 보구나. 군대 갔다 와서 이것저것 상경수련이 겪으니 어떤 그 사고력이 좀 높아졌나 보다. 이해력이 높아졌나 보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비전대로 내가 필요한 대학에 갈 성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 학번이 원래 제 친구들은 부공학번이나 부의학번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학번이 부사학번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부사학번 수능 1세대입니다. 그 수능 시험을 보는데 1차 수능 시험이 있었고 2차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잘 본 시험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대학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달 공부하고 나서 한 200점 만점에 167점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고득점인 거예요. 저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2달 공부했는데 야 167점이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내가 한 2달만 5개월만 더 공부하면 2차 시험 때는 한 170점, 180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몇 점 나오신 줄 아세요? 지금 117점이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어떤 많은 친구들이 2차 시험도 쉬었다고 말을 하죠. 제가 이 하나님이 그런 겸손함을 주신 거예요. 아, 이게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다 영광 받고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룰 지혜도 주십니다. 아멘. 건강도 주십니다. 아멘.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할 때에 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원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실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이 쓰시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앞에 이옥삼 장로님 계시는데 저는 이옥삼 장로님이 지금 이때 우리 장로님에게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젊고 쌩쌩한 사람 살리셨습니까? 그 사람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나입니다.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우리 하나님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꿈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다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궁금한 마음이냐면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주님을 알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다비다를 왜 주님 곁으로 부르셨다가 다시 살렸을까요? 고생 좀 더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살리셨지? 그냥 천국 가서 영혼들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 좋지. 왜 또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멘. 이런 것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지, 죽은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죽은 가운데 속에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그 영원한 그 부활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뭐요? 제자예요. 여러분, 여자한테 이 제자로 붙인 것은 이 다윗이랑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아무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제자가 누구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이루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여러분들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전했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권세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제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내 의가 드러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특별히 좋은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또는 우리 36절 말씀 보면은 오빠의 다윗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을 가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선행과 구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행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구제도 어떻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합니까? 심히. 속으로 불러. 심히 많대. 심히 많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성경은 심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이 다윗은요, 첫째 내는 기명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히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할 수 있죠?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히 구제를 많이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저 천국을 믿는 걸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보게 돼요. 이 땅 가운데 물질이 나를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거예요. 그러한 자를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다. 아멘. 살리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다비다를 살리려고 그 여성들이 부른 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살리겠다는 믿음. 아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친한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는 살릴 수 있겠구나. 예수님 반드시 살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수 있겠구나. 그게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과부가 그의 곁에서 울었대요. 베드로를 만졌다. 여러분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올려놨대요. 여러분 다락방에 왜 시신을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은 다락방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신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앉혀놓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속옷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 다비다의 헌신으로 겉옷을 안 입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옷을 안 입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풍요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눔을 가르쳐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이 시대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시네요. 여러분 다비다의 삶, 그건 다비다니까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살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만큼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였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베드로가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아플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언제 치료가 안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믿음이 생겨요. 아, 이분이 그냥 목사님과 와서 그냥 나는 뭐 만나는 거지. 알아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하냐면 간절한 도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보여져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정일철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처음 첫째 오셨는데 간증을 수사님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두세 달 전에 두드러기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치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저분이 기도를 받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내가 이런 기도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구나. 제가 설명고 기도하는데 제 손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정인철 성도님까지 몸까지 막 진동할 정도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취하는 기도가 1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나도 은혜가 되고 나도 막 믿음이 확장되어져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치유되어 있습니다. 정경미 같은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정인철 성도님 낫대요. 아멘. 그런데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성경 말씀 예수님의 그 치유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대로 되죠. 내 믿음이 나았고 내 믿음이 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 아마 제가 경험했던 그런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죽은 사람을 살려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비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살아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죽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죽음까지도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분은 경제적인 영역이 죽은 시체와 같이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 내 삶의 희망을 빼앗을 정도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직도 그 절망감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은 것과 같은 내 상황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구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아버지를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자신이 지어진
헌신과 희생. 하나님이 나를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 알 만큼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신이 구제하는 자의 모습.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건 확실히 살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이 말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의 사랑 나를 섬겼던 내 삶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은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저는 북한을 살릴 줄 믿어요. 네. 다비다처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지 우리 하나님이 다비다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또 좋은 나무 교회를 영원한 부활의 자리로 참여하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